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았고 오늘도 이 시간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깃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또 믿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저녁을 말씀으로 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저녁에 깃들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 전생의 120세의 나이도 40, 40, 40으로 나누면 되고, 그리고 전반기의 모세의 삶은 말 그대로 왕자로서의 삶, 그의 현재 삶은 이제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의 삶은 또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과거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게 하셨고, 미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비전을 세우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교회에 와서 과거의 역사지만 여러 역사들을 들어왔었습니다. 처음 수정 빌딩에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3일 만에 정말 공사하고 뭐하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 현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었고 당시 광야 같은 심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면서 남의 집 냉동창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벼락이 맞아가지고 그 벼락 맞은 그 냉동창고 때문에 오히려 덕본 거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도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지난 과거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 비전, 말 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눠갈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세상 역사도 이러한 모든 역사에 반복을 거듭하면서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보면서 앞으로를 예측해 가기도 하고 앞으로를 진단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러한 반복을 거듭해 가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러한 반복된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왕이면,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반복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좋은 반복이 계속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눌 텐데,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주위에서 볼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와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순으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홀수 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것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고 기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고 미래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였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과거에도 그러셨고 앞으로 너희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들어야지만 너희가 살 길이 열리고, 들어야지만 너희가 깨닫게 되고, 들어야지만 너희가 다시 도전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과거는 어떠한 의미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앞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거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돌아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도 하고, 돌아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혼자 있으면서도 참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추억들이, 기억들이 되새겨진다면 오늘 지금 혹여 우리가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도 오늘 그때의 기억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 말씀에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는 미래를 위한 영적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걸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건강한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강한 후회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 됨을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과거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여 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반석과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은 갈대아 우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향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고 안정된 곳이었지만 우상들이 가득하고 더 이상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일가를 둘 수 없어서 거기를 떠나게 하셨던 옛 과거의 기억들이 아브라함에게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바로 오늘 거기에 나오는 우묵한 구덩이가 다름 아닌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우묵한 구덩이 같아서 때로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바람을 맞기도 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애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고,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나게 하셨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순간 그 역사에서 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내게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셨던 옛 과거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너희의 과거의 그런 역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셨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던 흔적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과거의 내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때로는 나를 떠낸 반석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현재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 과거는 맞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편한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불평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의 삶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삶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어려워 보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을 찾았고 원망을 찾았고, 그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의 편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편하지 않았던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현재로 끌어와서 불평했던 삶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애굽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애굽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애굽을 떠난 광야의 길에 서 있더라도,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광야의 길 위에 서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야길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음성과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51장 4절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오늘 내 백성이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너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주목하다, 그리고 귀담아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귀담아 듣고 그리고 주목해서 이 시간 너희가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가 바로 율법과 공의, 말 그대로 같은 표현인데 율법에서부터 났고 공의로부터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들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고 꿈꾸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미래 일이 참 오랜 결과의 이후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것, 시기적으로 먼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견디기가 그렇게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상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 상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 상자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우리도 같이 기대하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비전, 하나님을 비전으로 우리가 여기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현재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오늘 현재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서 미래를 기대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하면 이 도전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7절 말씀, 오늘 현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특히 이방 민족들, 그렇게 비방하며 나아올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놀라지 말라고 그냥 권면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런 비방이나 그런 염려나 두려움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기차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멈추지 않고 길을 가다 보면 그 기차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패턴으로 성경에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로, 그러한 패턴으로 예언의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출애굽 시작과 끝도,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시작도, 그리고 끝도,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패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권면할 때, 도려서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데 계속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알아듣겠는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듣는 잔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왜 할까요? 안 바뀌니까 하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하는 거고, 들은 척하지만 결국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만, 불평하지만 그 잔소리 하는 사람도 안 바뀌니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바뀌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행하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뒤에서, 현재로 오늘 하나님께서 전천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발대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후발대가 되셔서 앞뒤로 우리를 경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은 우리가 황급히 나오지 않도록, 도망하듯 다니지 않도록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연약한데, 내가 나를 봐도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도 붙들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너를 응원했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너를 지지할 거고, 그러면 너 현재 어떻게 살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면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딸이 갓 20살이 넘었는데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한 시간여 그냥 저도 앉아 있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던 말이,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말에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딸이 아프고 힘들어 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이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죽고, 그리고 그 죽은 딸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을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딸은 이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가 드는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 저도 그 천국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드는 생각은 그 어떠한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분에게 있어서 이미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딸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또한 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라고 하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오늘 살고 있는 그 장례식장,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떼고 말을 뗐던 그 말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으로, 현재의 하나님으로, 미래의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그리고 지금 걷는 이 시간의 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